오늘은 말씀을 받기 전에 화이팅을 먼저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인사입니다. 신앙의 경주 승리합시다. 화이팅! 이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 승리합시다. 화이팅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십시오. 신앙의 경주 승리합시다. 화이팅!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신앙의 경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4일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개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중 경기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33개의 종목에서 324개의 메달을 놓고 각 나라의 대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 했고 매 경기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고 희비가 엇갈리는데 기쁨의 눈물로 코트를 적시고 아쉬움의 눈물로 또한 코트를 적셨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1500m 여자 예차 예선 2조 경기에서 이 네덜란드 선수였던 시판 하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에티오피아 난민입니다. 에티오피아 난민인데 바로 이 네덜란드 국적으로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재작년에 있었던 세계선수권 1500m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순위 1순위였습니다. 1500m면 트랙을 4바퀴를 돕니다. 이런 마지막 바퀴가 되자 이 치고 나오기를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케냐 선수의 발에 걸려가지고 이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선두와는 저만치 멀어져 버리고 금메달의 꿈이 멀어져 버리고 인생의 꿈이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뛰기를 시작합니다. 선두하고는 20m 이상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 앞에는 8명의 선수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 여러분 다시 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한 사람을 추월하고 또 한 사람을 추월하고 여러분 8명을 추월하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1등으로 골인을 합니다. 2등과의 여러분 차이는 0.111초 차이입니다. 0.11, 1초도 아니에요. 0.111초 차이로 1500m 예선 2차에서 여러분 그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가지고 여러분 1등으로 골인을 하는, 포기하지 않는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구기 종목에서는 경기를 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승자는 패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또 패자는 승자를 향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올림픽은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이 올림픽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사점이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올림픽이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올림픽. 신앙의 올림픽. 말씀의 결론은 신앙의 올림픽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올림픽이고 우리의 신앙도 경주인데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됩시다. 화이팅! 이거 말씀의 결론.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궁에 김재덕 선수가 있었죠. 화이팅을 우리처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이팅을 쩌렁쩌렁하게 하는지.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우리 신앙의 경주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바톤을 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꼬린 지점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주라는 올림픽과 같은 경주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은 참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응원하는 관중입니다. 응원하는 관중. 여자 배구가 8강에서 일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경기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0%가 그 배구 경기를 관람을 하면서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해줬다는 거예요. 허다한 군중들이 함께 응원을 했다는 거죠. 함께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외롭게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여러분, 내 좌우편에는 나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챔피언들입니다. 예배의 챔피언 아벨, 동행의 챔피언 에녹, 순종의 챔피언 노아, 믿음의 챔피언 아브라함, 축복의 챔피언 이삭, 형통의 챔피언 요셉, 결단의 챔피언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화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산포교회 성도들아 화이팅! 화이팅! 허다한 군중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챔피언들입니다.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 자들입니다.
그의 삶의 몇 면을 보면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어요. 다짐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어요. 빼앗김도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어요. 삶의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 이 신앙의 승리자들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산포 교회의 성도들이여 화이팅! 화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치지만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영산포교회 성도들이여 화이팅!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 가까이 와 있고 또 여러분 삼복더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삶이 위축되고 삶이 제한되고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의 경주에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신앙의 경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산포교회 성도들이여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고단하시지요? 지치시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신앙의 경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달려가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랑하는 영산포 교회 화이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을 받는 거죠. 메달을 따는 겁니다. 어떤 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어떤 선수는 8년을, 어떤 선수는 여러분 10년을, 어떤 선수는요, 우리나라의 레슬링 선수는요 20년을 훈련했더라고요.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이처럼 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훈련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급이 있다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험악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가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은 세상의 올림픽에서 씌워주는 올개간, 목에 걸어주는 금메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올개간은요, 집에 가지고 가면 며칠 있으면 말라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은 어떤 상급인가를 보았더니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수한 자에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는 상을 얻기에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왜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승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영광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금메달을 딴 여자 체조 선수에게 기자가 다가와서 축하합니다. 금메달을 딴 걸 축하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금메달을 따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거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건데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체조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자 체조 선수였기 때문에 살이 찌면 안 돼요. 근데 이 선수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럴 때면 이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났어요. 근데 경기를 앞에 두고 이 코치가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루에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따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단순히 초콜릿 하나를 이 선수가 절제했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그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했기 때문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에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의 경주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는 이 절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생각의 절제가 필요해요. 성욕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고, 욕심의 절제가 필요하고, 탐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거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쌓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거죠. 절제가 없는 영광은 없고요. 절제가 없는 승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면류관은 절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네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신앙의 챔피언들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제했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인내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100살의 약속의 기업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그리고 노아는 120년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몸에서 태유를 열어 약속의 기업을 물은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절제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어지고 온 땅이 물에 잠길 때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챔피언들은 절제의 챔피언입니다.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속삭입니다. 늘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가고 싶으면 가. 네가 중요하지. 네 지금 기분이 중요하지. 네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 형편이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절제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절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절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 절제가 참 어렵지요.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근데 손이 가요, 발이 가요. 조금만 먹어야지. 한 입만 먹어야지. 한 번만 먹어야지. 여러분, 그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절제 못하니까 뱃살이 나와요. 그때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절제도, 언어적인 절제도, 생활의 절제도, 육체의 절제도, 감정의 절제도, 할렐루야. 승리해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절제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다름질은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이 없이 달리면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말은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권투를 말하는 거예요. 권투.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그냥 막 주먹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자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권투를 하는 사람은 타켓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잽을 날리고 훅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설정이 돼야만 이런 방향이 설정이 돼요. 방향이 설정이 돼야만 방식이 설정이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이 결정이 돼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경주에는요, 여러분 흔들림이 많아요. 흔들림이 많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흔들리고, 사람이 속삭이면 그 사람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기에 나간 선수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향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목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신앙의 목표입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에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승리의 목표인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면 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가지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 파삭파삭 말라버리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죠.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힘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사를 공급받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예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붙잡지 마세요. 예수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주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다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야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서나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치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저녁에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에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규칙대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정한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입니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경주입니다. 이게 경주입니다.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메달이 박탈당했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의 대미는 남자 100m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칼 루이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총알탄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총알보다 더 빠른 사나이 칼 루이스. 모든 사람이 칼 루이스가 100m에서 그 메달을 딸 거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치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깰 수 없다고 얘기했던 9초대 벽을 깨뜨려 버립니다. 9초 97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여론과 신문에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세계의 기적이다. 인간이 깰 수 없는 여러분 9초대 벽을 깨뜨렸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야 스포츠의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된 거죠. 그를 마케팅하려고, 그를 광고에 쓰려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에게 집중했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먹은 거예요. 근육이완제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벤 존슨은 실격 처리가 되고, 이미 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벤 존슨에게는 실격 처리가 되고 금메달은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얻었던 모든 영광은 부끄러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대로 경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을 준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칙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법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규칙과 법이 뭐냐는 거죠. 신앙의 경주의 규칙, 신앙의 경주의 법이 있어요. 이 규칙과 법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규칙을 따라 달려가야 돼요. 말씀의 규칙을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실격 처리 당하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경주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손해가 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손해가 되는 일이. 말씀의 규칙을 지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와요. 불이익이 찾아와요. 신앙의 규칙, 말씀의 규칙을 지켜서 따라가면 불이익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가 문제죠. 여러분,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실격되지 않아요.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로 말씀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1189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세림으로 성경의 문을 닫아요. 창조로 시작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세림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의 내용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해놓고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까지 모든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치 말라.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각을 더하고 너의 경험을 더하고 너의 이야기를 더하고 너의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인데 이 규칙대로 하지 않고 이거 조금 더하면 좋겠어,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버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유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내 계획을 더하면
내 경험을 더하면 하나님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이거는 싫어. 이거 빼.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빼. 이거는 괜히 나에게 걸려. 빼.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지워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격이에요.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이, 모든 말씀 마치신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앙의 규칙이에요. 신앙의 법이에요. 이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하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 경주에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해 봤더니 경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나의 지식을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형편이 이래서요. 형편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지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경주는 규칙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규칙대로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고무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규칙대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올림픽은 폐막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고단한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드신가요?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영산보교회 화이팅!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에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꿈이요, 예수가 목적이요, 예수가 가치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경험 따라 가면 안 돼요. 내 지식 따라 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산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의 올개가 받아쓰고 승리의 면류가 받아쓰고 주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금고문고 반주에 맞추어 황금길을 거니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에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화이팅!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화이팅을 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